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교동문 46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나디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으로부터 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드림아이 찬양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못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며 들은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몇 쪽에 있죠? 제가 못 찾았네요.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08페이지. 자, 찾았어요? 웬일이냐? 금방 나오네요. 자,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찾았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읽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쵸? 네, 2절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야, 예배에 좀 늦지 좀 말자라고 한번 인사해볼게요. 야, 예배에 좀 늦지 좀 말자. 야,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왕 예배 드릴 거 좀 일찍 오자. 라고 해볼게요. 야, 이왕 예배 드릴 거 좀 일찍 좀 오자. 자, 야, 목사님이 저 뒤에서 서가지고 뒤늦게 온 친구들을 봤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오냐면은 딱 목사님을 눈 마주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늦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도 늦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목사님 딱 눈을 보고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씩 하고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럴 거 왜 그러고 있냐? 조금만 일찍 오세요. 네,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죠? 그래요. 11시예요. 11시 20분이 아닙니다. 자, 찬양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좀 일찍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가요?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자,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할 때에 왠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안 변할 것 같거든. 자, 그래서요,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그래. 저 한번 봤어요, 제가. 사람의 기본 성향과 기본 본질과 기본 그 기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맞는 말 같아요. 왜요? 야, 목사님 자신을 봐도 목사님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목사님은 기본 기질상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러니까 웃으면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화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목사님이 버럭하는 거를 이미 당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툭툭 건드리죠. 너야, 너. 너야. 그쵸? 제가 항상 지금 버럭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한 4명, 5명 있나요? 그쵸? 그래요. 예. 버럭하는 거는 왜 버럭할까? 얘가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한 애니까 제가 버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버럭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직 목사님이 이 친구한테 버럭하면은 삐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버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어떤 분과 저는 이미 한번 큰 것을 한번 겪어서 돌아왔어요. 한번 엄청나게 삐진 적이 있어요. 제가 버럭을 해가지고. 근데 한번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자, 어쨌든 목사님은 화가 많고 버럭을 하는 기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은 뭐가 있냐면 상당히 게을러요. 푹 이러죠. 예. 목사님이 이제 일이 있으니까 일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거지. 일이 없으면은 진짜 한없이 게으르게 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안 나올 자신이 있어요. 그런 삶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없겠죠. 자, 어쨌든 이게 목사님의 기본 기질과 성향과 본성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어떤 기질이 있어요? 다 착해요? 여러분들? 착해요? 아니요. 그쵸. 화내죠. 그쵸. 그리고 상대방을 질투하는 마음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래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 그리고 남을 봤을 때에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심지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교도소에 들어가도 교화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무기징역을 때려버리자. 아니면 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뭐까지 얘기를 하죠? 사형까지도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은 죄 자체만을 봐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변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안에서 바뀐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형편없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죄 많고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그 5장 말씀이요. 사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다르지 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나누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좋은 모습이에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쵸?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제발 그렇게 살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한 비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렵죠? 자,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어려운데 이 얘기는 좀 뒤로 제쳐두고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왔죠? 일주일이야.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할 것을 스포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하기 싫잖아. 대답을 해주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게 될까요? 아니죠? 그래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변했어요? 아니요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지 마요. 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변하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예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으로 신분이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이 바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냐면 예전에 살았던 그 옛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옛 습관이요. 또 무엇이냐? 바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내가 그 제복을 입는다고 해서, 의사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뭐 재판관의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분이 바뀌지만 그 바뀐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요구를 하시냐면, 하루아침에 너희들의 모든 그 성향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뭐냐면요. 자, 잘 들어요. 우리라는 이 집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몇 사람? 두 사람이요.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바로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말합시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렇죠? 나쁜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려고 하냐면은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겠죠? 좋은 사람은 무엇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는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욕심대로 살아갈래?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 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는 두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더라도 계속 도덕을 지키려는 그 마음과 남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 하면서 여러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특히 악한 성품과 인격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서 좀 웃길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시작.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어요. 자, 저 빨간색 글씨 중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있습니까? 있어요? 피식피식 웃었다는 얘기는 뭔가 있어서 웃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래요. 음행, 더러움, 방탕 아니고 방탕. 자,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여기서 목사님이 많이 찔렸어요. 화내는 것. 자, 그리고 당파심은 뭐냐면은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이 편, 내 편.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너 저리 가. 너는 내 편이니까 내 편 같이 지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당파심이에요.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하면 진짜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흥청되면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들,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제발 착하게 살아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착하게 살 수 있는 그 묘수,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읽을게요. 아까 여러분 읽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여러분들 어려울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게 뭘까? 어려울 수 있어요. 두루뭉실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내 안의 마음과 내 생각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채우는 것? 깨끗한 것.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 안의 마음과 내 생각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채우는 것? 다시 제가 말할까요? 여러분 늦게 끝나도 돼요? 설교? 다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계속해서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실까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노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예요.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그 성령의 좋은 열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이야 온유와 온화가 없네요. 네, 그래요. 온유와 절제, 화평이 바로 성령이 갖고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서로 화목한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신실이 뭐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실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미루고 이런 게 아니고 신실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맺게 되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 답도 없어 보여.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변할 수 있어. 단 성령대로 행한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다 채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우리 중노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좋은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 좋은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케함을 모두 다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아버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 삶 가운데 그 좋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 화평케 함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들이 이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귀한 예물 들었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또 기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기를 결단한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